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므로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 오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모습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 지으시고 둘이 하나 되는 신비를 이루게 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심어주신 남녀의 본성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날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늘의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 찾아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느 분들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를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먹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장함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징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은 예배 중에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머리를 가리지 않지만 여자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녀는 동등합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 되며 가리는 것을 대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내 머리를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칭찬의 내용은 그들이 바울을 기억하여 바울이 전하여 준 전통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통은 아마도 교회의 관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들은
바울이 전해준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많았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는 구변과 지식이 풍성했고 은사가 많았으며 말씀이 견고히 서 갔습니다. 또 그들은 종말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했고 서로 분쟁했으며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소송 문제, 예배의 무질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은 남녀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머리는 일반적으로 권위나 중심, 기원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그리스도께 종속되며 그러한 이유로 남자는 당연히 그리스도께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의미에서는 여자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의 10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칫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성은 행동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대우되며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종속된 존재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포 착용 문제와 관련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영적 질서와 창조 원리에 근거하여 여자들에게 예배시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고는 당시에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가톨릭에서 바울의 권고를 오늘날에까지 적용시켜 여자들로 하여금 예배포를 착용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권고를 통해 성도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외모도 단정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헬라 사회에서는 창기를 제외한 모든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이렇듯 여성이 수건을 쓰는 것은 그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기 때문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교회에 올 때 수건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사회적 관습에 비추어 본다면 자신들을 창기와 같은 부도덕한 여인들로 여겨지게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 전체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여인들에게 수건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이죠. 시작. 8절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본절은 남녀 사이에 질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시되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남녀 간에 질서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은 질서를 살아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창조 사역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질서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생활, 교회생활에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본절은 남녀가 인격적으로 동등하며 상호 보완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한 우리는 이 말씀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 당시 복음을 모르던 당시의 불신자들에게 이 말은 일종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은 남자에게 종속된 일종의 소유물과 같이 취급이 되어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복음 안에는 어떠한 인간적 차별도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적 차별을 철폐한다는 겁니다. 성경 모든 차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철폐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니라. 본절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존적 관계에 놓여 있으며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는 인간적으로 동등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남녀 간에 기능적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적 차이가 남녀 간의 차별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남녀의 기능적 차이가 남녀는 서로 차별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면을 메꾸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머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는 것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라. 본성이란 단어는 바울이 10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매우 드문 언어입니다. 본성을 교회에서 남녀의 역할을 판단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본 장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본성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창조 당시에 주어진 본성을 말합니다. 창조 질서의 본성을 따른다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그 뜻에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본성이 파괴되니 이런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않고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을 지금 현 사회에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문제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갈등이 없느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기기 위해서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책임을 다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본성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성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부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상호 보완적 존재로서의 삶을 파주오늘교회 가정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교회생활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정부 하나님의 지와 명철을 주셔서 의정자들과 대통령 이하 모든 국무위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미국과 어떤 중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잘 그 관계 설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파주오늘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베란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본성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그 성격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또 아버지 교회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는 사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본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또 아버지 하는 교회에서 또 아버지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질서롭게 질서를 갖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주오늘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놀라운 은혜와 원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매년마다 완벽하게 해결된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